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종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세상을 이기는 시간, 세상을 정복하시는 권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 중에 몇만 명이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언제 발생됐느냐? 지난해 12월에 발생됐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돼서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WHO, 세계 보건기구는 공식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비드19. 코비드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영어 약자와 발생 연도를 더한 명칭인데 코비드19 이것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앞에 장사가 없었습니다. 무엇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모여야 무엇을 하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모여야 무엇을 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코비드19 우리를 사회를 우리의 마음을 다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없을까를 묵상하다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들 너희들은 다 망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의 공포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진리 확진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질병이 생기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진자, 진리의 확진자 사랑합니다. 살려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도 못하고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다윗을 영어로 다비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늘 코비드가 있기 때문에 다비드라는 말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비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확진자예요.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말씀의 확진자예요. 하나님의 코로나에 완전히 확진자예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비드 20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은 코비드19, 우린 다비드20.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돼서 코비드19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20년이지요. 2020년 우리는 다비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대의 다비드. 다비드20. 어떻게 우리는 다비드20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확진자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양보다 약한 짐승은 없습니다. 이빨이나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마리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그 목자를 따라가야 그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의 행복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지 않고요.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양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고요.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항상 불충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지 늑대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고양이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을 의존적인 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긴 합니다. 우선 양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날카로운 발톱을 좀 깎아내야 돼요. 예리하고 샤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칠 수 있는 그런 손톱이나 그런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약한 성들을 버리고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 우리는 목자가 지키시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해주면 하나님 믿을 거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금방 버려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금방 버리고만. 그러면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원래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한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은혜로 나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다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나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개구를 동원하셔서 화영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비록 가난하고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하나도 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나의 목자세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골탕 먹이려고요? 고생시키려고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요? 심부름시키려고요?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시려고요.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좋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광명한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내일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결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영적 침체가 오더라.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더라. 늘 아스파트였으면 좋겠는데 자갈가 쉬워요. 늘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골짜기가 나타나요. 늘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언제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다 보면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육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몸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게 처져요. 그러면 육체적인 피곤은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체력 관리도 잘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뭐가 양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당연히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음식 안 먹고 식사 안 하고요, 고된 일을 해보세요. 금방 지쳐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샤워핑 잘하고 계세요? 점검을 안 해봤는데요. 저도 요즘 샤워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하지 마시고요. 저는 6개, 12개를 하거든요. 12개 하면 1시간 하는 거예요. 6개 하면 30분 하는 거거든요. 아니 24시간 동안 1시간 정도 못 내드리겠어요. 새벽 기도도 오는데 요즘 새벽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팅 6개에서 10개, 12개 하세요. 30분에서 1시간 하다 보면 나를 새롭게 만드세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샤워팅 하시면서요, 그냥 주절주절 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렇게 외치는 게 좋고요.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을요 내보내요. 어두운 기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샤워팅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큰 소리를 부를 때 이것은 샤프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요, 다른 악한 세력들을 난도질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도가 되어서 내가 샤우팅할 때, 부르짖고 내가 외칠 때,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을 읽어봐요. 3절. 뭐 하신다고요? 내 영을 소생시키세요. 침체됐던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사나운 사자처럼 살고, 늑대처럼 살고요, 이리처럼 살고, 쫓기고, 남 등쳐먹고요,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고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 경쟁,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이 부흥이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 같다고 해요. 왜 그거 가만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조금만 챙기면 다 내 건데.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굴 믿기 때문이에요?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양같이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니까요. 왜 저렇게 살아?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 나와요. 5절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야, 양으로 사는 거 그거 못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양으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보고 살아? 왜 그렇게 양보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높여주세요. 보란듯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은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예요. 이 꼴째예요.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얘는 안 돼, 막내는 안 돼. 얘는 안 돼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직분을 세우지 않아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3가지 직책에다가 반드시 기름을 부는데, 선지자가 될 때 그냥 선지자가 되지 않아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는데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기름을 부어요.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지관으로 장가를 내렸는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10수년을 광야에서 또 돌아요. 도망가면 죽여펴오고요, 피했다 싶으면 또다시 쳐들어와서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사람은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원수의 상에서 상을 차려주시더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위를 높여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의 확신자예요. 하나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게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돼. 그분만 있으면 전부를 얻은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내 곁에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광야에서 떠돌고 있어요. 나는 왕궁을 짓고 여기서 행복하게 등 따숩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떠돌고 있어요. 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성전을 지어서 그분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늘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고요, 시편을 쓰는데, 성경에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많아요. 누가 다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네 손에 피가 묻었어. 그 손을 가지고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시는 설계의 도면을 주셨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 건축자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만 누가 지은 거나 진 데 없느냐? 다윗이 진 거나 진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 시편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년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데이빗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코비드19가 창궐하는 이때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되길 바라요. 다윗 20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속에 사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함께 섞여 있더라고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이 통과되어야 시편 23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시편 23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시편 22편이 있더라고요. 시편 22편을 어떻게 시작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들이 내 삶의 중심에 막 조여오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고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몰려와요. 그 상황이 바로 시편 22편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화산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어지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힙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황소가 사자같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들고 개들이 내 수족을 찢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입에 혀가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음이 밀라처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시편 23편도 있지만 시편 22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양면성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고난과 재난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보호도 주실 수 있지만 또한 사망 음침한 일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야 안 걸려요? 아니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립니까? 네.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것은 이단의 교주들이라는 말입니다. 병 안 걸린다,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은 그건 다 미신이지요.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도 보호하십니다. 병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죽는데 보호해 주십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천국까지 에스코트 하기 때문에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낙원에 와 있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제 후배가 저쪽 목회를 하는데 미국도 갔다 와서 학위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장례식에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0대인 젊은 목사가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가서
장례를 치르는 데 가서 문상을 갔더니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먼저 간증하면 안 될까요?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천국을 가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아들과 딸을 남겨놓고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남겨놓고 아내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얘들아 다 모여라 하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는데 이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천사가 왔다.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그 근처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천사에 들렸다. 천사가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 중계방송을 다 한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왜 데려갑니까? 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글을 뽑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 우주선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 같아요. 거기에 태워보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거기 벗어나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으면서 보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 보호하실 때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다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닥친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장군인데 장군의 딱지를 떼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이걸 1년,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그렇게 떠돌이 사는 거예요. 피난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리고는 완전히 갇혀있을 때도 많았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었구나.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변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 쳐줄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영적 깊이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박혀 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이 원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힘내게 가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요 내 잔기가 통한다 싶을 때는요 내 잔기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나 내 잔기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한 코에 날아가는 거다. 한 코에 날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배부르다고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웠다고 다른 사람 없이 얘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호랑대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환희와 환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어. 사실은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받고 연단받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다윗은 제왕 수업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왕 되는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확증자, 말씀의 확증자, 은혜의 확증자, 하나님의 바이러스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다 사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다윗의 길로 간 자들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아합의 길로 간 자들아, 너희들은 다 망해! 진짜로 망했어.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간 너희는 산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뭘 회복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추구했던 성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코비드19 때문에 침체된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20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운전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최근 아프리카 콩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투치 종족이 후투 종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공격해 왔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는 젊은 목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와서 다 죽이겠다고 총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무장한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중무장한 군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른 마을에 가서 집회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과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러 갔던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이가 벽을 이루더니 우리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화염이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사택이 불이 붙었는데 사택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마을에 우리가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불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날 그 집에 참석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우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다비드 이 시대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20년에 다비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막바로 또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민생을 잘했는데 암 같은 무서운 병이 걸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냥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손미숙 집사님 참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인데 생각지도 않게 암에 걸렸는데 암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굉장히 제가 장례식을 앞두고 속상했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막아주셨으면 죽을 텐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956년 1월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순교당한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 중 한 사람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 오트가 그 5 선교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남편이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못하고 죽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 오트는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거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세상 눈으로는요. 젊은 나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들이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온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오지 불모지 복음을 들고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요. 그냥 칼로 쳐 죽이는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은 진 엘리오트가 신조로 삼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오트, 진 엘리오트가 붙잡은 그 신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요, 이 신조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보관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돈 보관할 수 없어요. 명예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 권력 5년에 끝나더라고요.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여기에 꼼짝 못하고 여기에 붙잡혀서 살지만 사실은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관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현세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고통과 재난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미숙 집사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 속상했다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건 네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비드 20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재앙은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비드 20입니다. 다비드 20은 코비드19에 결코 잠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언이다.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를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뢰, 맡김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부모에게 울부짖고 외치듯이 우리는 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주님께 나왔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면서 주님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 완전히 수락되기 전까지는 그 절망의 심각성을 모르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 좌우로 돌아봐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제기하고 새벽기도를 1층에서 수요일 예배 여기서 7시 반에 드릴 것이고요. 나만하여 8시 30분에 바로 여기서 할 거예요. 코비드19에 30대서는 안 되겠어요. 다비드 20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백신을 구하거나 경제를 되찾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이처럼 코비드19 위기에 가장 절실히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 갈망, 영적 각성,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 예비를 심으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 기름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옛날처럼 회복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비드19에서 다비드 20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시대에 다비드 20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